아, 실내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간혹 졸 때도 제가 더 잘 볼 수 있다는 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에 있어서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마지막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이 해변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날도 제자들은 그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이러는 과정 안에 아무튼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기를 좀 가져와라, 새로운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럴 때 그 잡아 올렸던 그 그물, 그것을 베드로가 이제 가져 올려 오게 되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3마리라.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숫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나서 그게 몇 마리더라 하는 것은 아주 흔치 않은 그런 표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관심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더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의 그 첫 만남의 그 역사를 보지 않고 그 잡은 물고기 갖고 뭐 했나, 이런 데 관심이, 그 물고기 갖고 뭐 했을까, 그죠? 아무튼 오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는 이 사건 속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그 개수가 153마리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153 그러면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예? 155? 네. 네, 모나미 볼펜, 그죠? 모나미 볼펜, 153 볼펜, 153 볼펜. 그래서 그 모나미가 또 이렇게 힘을 얻게 되고 사업에 또 큰 복을 누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흔치 않게 물고기를 카운트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무엇인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학자들이 이 153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첫째는 그 이방인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
3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다. 뭐 이렇게 의견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파에서는 개바라고 하는 그 알파벳 숫자를 계산하면 153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잡아들인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 종류였다. 이게 아주 과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람들 안에 이 삼각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각수.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은 얼마입니까? 아까 거기서 대답한 거요. 예? 우리 청년이 대답 55. 예, 55. 우리 영진 형제가 자꾸 55만 이야기해서 55. 예. 그런데 그걸 계속 더해서 17을 하게 되면 몇입니까? 15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적 그 배경에서 사람들이 삼각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곱하기 뭡니까? 구구단 탁 머릿속에 다 넣고 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엔 이런 삼각수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7의 삼각수가 뭐냐면 15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0은 10계명을 말하고 7은 은혜의 숫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7의 삼각수가 153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해석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17의 삼각수가 153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또 이 요한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이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 153마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기했다면 뭔가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뭡니까? 이 수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어떤 방식들이 있었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가 있고 뭐 히브리어가 있으면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자음에 숫자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로 얘기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부여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예요? 666인. 666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666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이 666이 뭐냐?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무슨 바코드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요. 그죠? 어떤 분들은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게마트리아 방식이 거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666.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666은 누구의 이름을 계산해서 설명한 것이냐면 바로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물론 거기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네로 황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어떤 국가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 지도자든지
기독교회를 반대하거나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세력들이 전부 666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 안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에서 발굴한 어느 벽화에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545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꾼 거예요? 숫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만약에 거기 우리 이름이 다 거기 숫자가 부여된다면 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 숫자 그죠? 355인 누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355가 홍은미입니다. 네. 아무튼 그 지금 뒤늦게 웃으신 분, 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이러한 이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J.A. 에멀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말씀의 내용, 이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내용이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느냐? 에스겔 47장으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가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봐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흐르냐면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 쭉 흘러내려요. 자, 보십시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느냐? 3절 가서 보세요. 3절 눈으로만 한번 보십시오. 물이 어디에 오르게 됩니까? 발목에 오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가니까 물이 어느 정도 선으로 올라요? 무릎으로 차고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가니까 어디에까지 차고 올라옵니까? 예, 허리까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천척이라고 하는데 이건 48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지금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나오고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에덴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떨어져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한다 하는 이야기는 가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하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요. 이들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동쪽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동방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바벨탑을 쌓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동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물이 동쪽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열방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보니까 8절에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결국에는 성경에선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염해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염해. 아라바. 이 염해라고 하는 말, 우리 쉽게 이해하는 바다 이름 사해, 그죠? 사해. 예. 그래서 신명기 3장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역을 사해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해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다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9절 가서 한번 보세요.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살겠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47장의 성전 환상은 에스겔이 먼저 봤던 마른 뼈 환상 기억하시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해골들이 가득한 곳, 거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환상과 더불어 오늘 이 4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 환상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 도착하는 곳곳마다 뭐라고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해가 살아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 보세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8절하고 9절에 제가 이미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가 뭐가 된다고요?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이 되살아난다. 여기 되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고쳐진다, 치료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고친다, 치료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래요. 약재료. 그 모든 죽었던 곳에서
식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갖다가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하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게 나무들이 등장하죠. 생명나무,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무들을 등장시켜요. 예를 들면 뭐 감람나무라든가, 어떤 경우에는 무화과라든가, 또 시대가 지나면 또 포도나무라든가, 백향목,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을 준비시켜요. 나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나무가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모든 나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의한 사람들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사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가나안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다 완전히 정복합니까?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7족속 그 불의한 이들이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로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시편 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한번 또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편 1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면서 그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무엇을 설명합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령들을 죽은 영혼 하나님 없이 핍절하고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이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금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살려내시겠다. 그래서 모든 곳곳에 풍성한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었던 그 영혼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회복의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동쪽으로 멀리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심령으로 살았던 그 심령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큰 숲을 이루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에스겔 47장 12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의미들을 부여해 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22장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확인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이 뭐냐 이거예요. 이 물이. 우리가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 뭐냐? 여러분 바닷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은 경우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지만 또 이 물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안에서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 그곳에서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오늘 1절에 가서 보시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민. 근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야민,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시죠. 하나님의 강하신 팔 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오른팔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바른, 확고한, 강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단 남쪽이라고 하는 이 남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오른쪽, 남쪽 이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야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나 짐승에게 사용될 때는 오른쪽 어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의미.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온다라고 하고 또 이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통해서 흘러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이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에요.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말씀을 드리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에서 성전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로 설명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사의 내용에 있어서 어린 양이라든가 이런 제물의 그 의미가 그런 제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데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어디를 찌릅니까? 옆구리를 찌르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요한복음 19장 3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 옆구리가 오른쪽 옆구리예요. 그래서 성화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뭐 제가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른쪽 옆구리에 상처가 나 있어요. 옆구리를 찌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밑에서 옆구리를 찌르기 때문에 이 창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깊숙이 들어와서 오른쪽 어깨 부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찌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죽으심으로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요 주님의 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도 보면 10절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강가에 어부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부가 강가에 어부가 등장해요.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의 모습하고 같아요. 여기에 엔게디라고 하는 것,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사회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엔게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수를 가지냐면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당시의 사람들이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서 그것을 환산했을 때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17이에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수가 153이에요. 153. 결국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물을 올리게 하시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153마리다라고 하신 그 일들은 에스겔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베드로에게 확인시키셔서 한 어부로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대변하는 그 뒤에 오는 모든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베드로와의 만남을 가지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네가 너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받은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물고기 낚으러 갔단 말이죠. 물고기 낚으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마치 그 에스겔, 그가 봤던 그 환상에서 한 어부가 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어부로 불러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마음을 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들여 그분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가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자랑, 그것을 낚으려고 끊임없이 낚시질을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어부로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점심을 아주 단순하게 먹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풍성하게 제공이 되니까 다들 더 해피하신 것 같아서,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서 소박하게 먹는 그 식탁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좀 아껴서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끼 좀 소박하게 먹는다 하면 얼마나 의미 있는 한 끼가 되겠어요. 그죠? 전 개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점심 식사 한 끼를 대할 때에 그 마음을 갖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한 지체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그 문구를 이 교회 그 뭡니까 스위치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절약은 선교다. 절약은 선교다. 무슨 의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비전의 생각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 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약합니까? 재정 쌓아두기 위해서 절약합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왜 절약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 살려내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창 중앙교회 탐방을 하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어린 영혼들 살려내고 어린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교사로 자진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로 섬기게 돼 있어요. 무슨 교사든지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다 교사예요. 그게 뭡니까? 그 교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어린 영혼 세워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영광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현 시대에 왜 세워두십니까? 하나님께서 폐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재할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이루어내라고
시대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는데 개척교회는 아닌데 시골에 오래된 교회 부임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교인 10명인가 정도 되는데 두 분의 선교사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두 분의 선교사님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IMF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IMF를 경험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삭감한 게 뭐냐면 교육자 줄이는 거, 혹은 그 다음 했던 게 뭐냐, 선교비 줄이는 거예요. 선교비.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통계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선교비를 줄였던 교회들은 교회가 더 세워지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교회들은 더욱더 건강하게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동원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낚싯대를 가지고 뭘 낚으려고 해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낚으려고 하고, 세상에 명예를 낚으려고 하고, 이러한 것에만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사인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게 해주셨어도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나를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 뜻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계, 그것 이상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자꾸 드려 죄송하지만 제 처형 가족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10살 된 조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회하는 우리 동서 처형이 목회하는 그 상가에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식당에 그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가정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약 투여를 하자마자 그냥 생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바빠가지고 분주하고 해서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서 형님 가정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같은 상가에 있으니까 슬픔을 위로한다고 찾아오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저희 동서 형님과 또 우리 처형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가장 큰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에 우리가 생각을 갖지 못하면 그런 상황을 만나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에 그냥 일반적인 삶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 사람이 새 생명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것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대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